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교교과 제10과 여호와를 경배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에스라 3장 11절. 오늘 이 10과의 주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과에서는 우리가 아주 섬세한 하나님, 우리 삶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2절에도 그들이 성전 기명을 다 빼앗길 때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붙이셨다, 허락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삶의 행복, 불행, 때로는 역경, 순경,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2,000 가정이나 설득해서 귀환시키고 또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시키는 그 사명들을 이룬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삼위 자신이 늘 기뻐하고 서로 이 교제하시는 그런 또 어떤 신학자는 늘 이 놀이를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삼위가 기뻐 웃고 놀이를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기원전 51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또 한 60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기념하는 이야기가 각각 에스라 6장 15절과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성곽 봉헌식을 행사를 치르고 예루살렘으로의 인구 재정착 사업을 끝마치고 나서 이제 봉헌 행사를 갖게 되는데 그 봉헌식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된 것이죠. 옛날 우리 다윗도 성소 예배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운영했죠. 자, 그래서 우리 첫 소지 12월 일요일 소지를 보면 찬양으로 여호와를 송축함. 여기 기억절 느헤미야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봉헌식에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 전문 사역이 전문인들, 찬양하는 전문인들이 이 찬양에 참여한 것이죠. 예배 속에 봉헌 예식 속에 찬양으로 봉사한 것입니다. 왜 이런 전문 그 분야의 전문인들을 이렇게 두었는가? 다윗이 아삽 자손을 그렇게 찬양대로 두었듯이 왜 그런 사람을 두었느냐? 이게 전문성은 즉 탁월성을 거기에 넣기 위한 것이죠. 예배의 탁월성,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저 이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 아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최선의 예배, 최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그 노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찬양대가 조직되어서 이런 큰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594페이지에 보면은 음악은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를 이루므로 우리들의 찬양의 노래를 가능한 한 하늘 합창대의 화음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최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그 분야에 받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최선의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삶도 예배도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최대한으로 개발해서 탁월한 이런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소지로 정결. 여기 느헤미야 12장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기 정결하게 한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 타헤르란 말인데 깨끗해지다, 순결하게 되다 이런데 구약이 한 94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식적, 도덕적, 윤리적 정결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에 앞서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다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런 정결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겠고 우리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간합된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이 시대적인 큰 사명을 이루는 그런 우리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기 말씀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비록 이 타락한 이 본성 때문에 본능적으로 유전적으로 죄로 기울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보혈의 공로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귀한 언약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는 이 축복을 우리가 매번 누려야 되겠습니다. 매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얼마든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옛날 성소 제도에서 그 성소 건물 가운데 이 치수가 없는 이 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물두멍이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 그 물두멍은 치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는 이제 어떤 치수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떤 그 성서학자 해석대로 그 용서하는 그 용서의 물, 이 물두멍에 그 용서의 물은 용서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 이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환경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기관들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셋째 날에는 2개의 대규모 감사의 찬양대.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그 외곽을 도는 2개의 감사의 찬양대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기억절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2대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이 감사의 찬양대 또 이 찬양의 그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자도 소개한 대로 제일 아래 소개한 대로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큰 구원을 기념하고 난 다음 이 미리암을 또 앞세워 모든 백성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의 노래.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또 침몰시킨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재앙들을 쏟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만나를 먹이시고 또 그들의 삶의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삼국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던, 공격을 받았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 야하시엘이 찬양대를 구성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참이 특이한 방식이죠. 삼국이 공격해 오는데,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들을 맞서서 싸워도 시원찮은데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쫙 찬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히시고 그 삼국이 다 패망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에는 14만 4천이 부르는 그 경험의 노래, 즉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도 이런 이제 부를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경험이 필요하고 어린 양의 그런 그 신앙의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 많은 시련과 또 그 40년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려운 참 환경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40년을 쭉 헤쳐나갔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세상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어서 남에게 뭐 싫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이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인간관계가 상처를 주고받고 갈라지고, 이게 또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곧 들어가게 될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게 될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모세가 가졌던 신앙,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가,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넷째 날에는 희생제물, 여기 기억절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 여기 과정에 나온 것처럼 희생제물은 성전 시대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희생제물이 없는 예배는 사실 이게 핵심이 빠진 것이죠. 옛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에도 그 가인은 희생제물 없이 그래서 자기 농사한 농산물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이 예배에는 그 본질이 빠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바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어린 양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예배는 사실 그것은 핵심이 빠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유월절 양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이런 희생제물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들어있어야 되죠. 이게 계시록 5장에도 나오는 그 하늘의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고, 또 셀 수 없는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는 노래의 주제고, 네 생물이 찬양하는 주제고, 24장로가 찬양하는 주제고, 그래서 계시록 5장을 보면은 이 하늘의 겹겹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바로 그 앞에 7영 성령이 계시고 또 그 아버지와 또 이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거기 다 계시고 그 다음에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네 생물이었습니다. 아마 그룹 천사로 알려지죠.
그리고 그들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것이 24장로들이죠. 우리는 24장로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 승천한 사람들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둘러싼 그룹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밖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과 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이 원이 파장을 이루어 가지고 겹겹이 계속적으로 이 하늘이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매우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계시록을 보면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찬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생물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또 여기 천사들도 찬양하고, 또 그 외에 셀 수 없는 무리들도 찬양하고, 이 찬양 중에 거하시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능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바로 대속의 희생을 거기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이제 이런 그 핵심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예배가 그저 세상 이야기, 재미있는 우화, 또 뭐 정치 이야기, 또 시사 이야기 이런 것에 이제 매이다 보면은 그 예배는 가인의 제사처럼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지고 또 형식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참 예배의 핵심인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희생을 우리가 굳게 날마다 믿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섯째 날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느헤미야 12장 44절, 그날에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오늘 여기 제사장들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곳간에 이런 하나님의 제물을 쌓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직후의 일인데 온 민족이 11조 헌물을 충실히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난 앞서 공부한 대로 8장에서 그 말씀 부흥 있고 나서 9장 10장에서 개혁이 있었죠. 대표적인 개혁이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성수하겠다. 또 결혼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충실하게 바치겠다. 이런 개혁이 이루어져서 그 개혁의 결과로 느헤미야 12장에서 이런 그 헌물을 바치게 돼서 그것을 이제는 성전에 쌓아놓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기쁘게 이 일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삶에도 이러한 그 11조와 헌금은 세계적인 이 복음 전파 사업, 교회 사업에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부흥의 개혁의 일을 시작하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얼마 이렇게 비는 동안에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이제 안 바치고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다 또 뒤로 물러가게 됐죠. 그래서 11조가 없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생활할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일하고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사태가 생겼죠.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것을 돌이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제사장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중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피공로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적용시켜 주는 사역이죠.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 489 본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시작된 일을 완성하기 위해 승천하셨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 즉 희생 제물이 되신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희생의 피공로를 이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적용시켜주는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이죠. 우리 히브리 7장 25절에도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또 하늘과 또 사람 사이에 중보가 바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사역은 십자가 사역과 중요도가 같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이 사실, 이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토의 주제는 예배를 통한 감사와 찬송의 이 은혜 경험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좋겠고, 또 11조와 헌금에 충실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계 교회를 받드는 이런 또 교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1과 물러난 백성들, 즉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이제 일을 보러 다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퇴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과 통혼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11조를 중단하는 그런 좀 이 불행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도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점검하는 또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는 한 주까지 모두 여러분의 신앙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